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날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런 통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2024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25년도에는 0.8명으로 아주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율로 유명한 일본의 출산율도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1.2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혼율, 청소년 우울증, 자살률, 가정폭력 등등의 통계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한국 사회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이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혜성교회가 위치한 종로구의 통계 형편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단 며칠 전 기준 통계로 하면 종로구 인구가 14만 8,288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구 가운데 상업지역인 중구가 최저이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구가 바로 종로구라고 합니다. 그 통계 안에서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종로구 안에 3만 1,347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21.14%, 다시 말해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에 되는 분들이 종로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24년도에 종로구의 합계 출산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0.45명.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2024년도 종로구 안에 1인 가구 비율이 46%랍니다. 다시 말해 종로구 안에 한 세대를 보면 두 세대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여러 통계 현상들을 들여다볼 때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급변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가장 큰 요인은 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따라 흩어지고 때로는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 분열되어지고 이혼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회 문제의 밑바닥에 돈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이 영향이 아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돈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도 결국 얼마나 잘 먹고 사냐가 제일 큰 숙제가 되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할 거냐가 고민의 주제입니다. 좀 살만한 분들도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출세, 성공의 기준을 돈에다가 두고서 또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 교육을 바라보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여깁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가족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된 분들도 있죠. 우리끼리, 우리 가족. 뭘 하든지 우리 가족을 손을 대면 나는 참을 수 없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떤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돈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십니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도 가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상하셨다, 디자인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4가지 주제로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한 개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정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두고 보자면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생물학적 번식의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창조 원리에 근거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원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한 개인의 믿음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 아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를 통해 일할 것이고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통로는 아브라함입니다. 대상은 세상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세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통로가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음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3가지 관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단한 영광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그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세상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 체닥, 의, 공도, 미슈파트.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경건 또는 신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되고 세상에서 우러러 볼 만한 의와 공도를 따르는 이 2가지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좋은 일로 기여하고 있다,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종교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들만의 종교적 세계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진 종교적 그룹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하나의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전수, 종교적 세대 계승, 종교적 의례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전수, 종교적인 세대 계승, 종교 의례를 지켜가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공적인 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세상의 머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너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라는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네가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우러러볼 만한 지도자적 자질을 가지고 그런 자기 훈련을 통해 살아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복되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잘 섬겨 내가 복받는 것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복받는 마침표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나는 부려먹기만 하고 세상만 잘되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복이 거기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가르칠 때, 사회생활을 가르칠 때 개인주의, 기회주의만 가르쳐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개인주의입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개인주의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거 못 가르친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할 사람은 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이제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여러분 공리적인 관점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분 사회의식에 대한 것보다는 전부 다 물질적인, 돈을 얼마를 벌 거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가 살 거냐, 이것만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허물어진 이 잘못된 교육 시스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칠 겁니까? 선생님들에게 기대하고 있지만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이나 잘 먹고 여러분 굶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로 삼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문화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그 신앙의 문화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교회만 잘 섬기면 돼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할 만한 의와 공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매우 유익하고 기독교 편에서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옹호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란 책임의식을 가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때때로 아쉬운 것은 거기 머물러 있어 세상을 목양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지 못하는 어떤 분들, 마치 기독교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복되게 하고 저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선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설교들과 가르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저는 지금 누구 정치 집단을 편들라, 어느 정당을 편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복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사람들, 영혼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인과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개인으로도 가족으로도, 다시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류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생물학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사역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겁니다.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예요. 이게 1차적 의미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족을 영적 공동체, 사명 공동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족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다시요, 우리 가족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이 생각하기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 우리를 잘 먹고 사는 거, 이거 책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되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점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이 가치, 여러분, 이거 누가 전할 겁니까? 누가 가르칠 겁니까? 누가 책임지고 이야기할 겁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 설교 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 한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나누어야 할 대화인 겁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 잘 섬겨라, 질서 잘 지켜라,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말 듣다가 너 죽는다. 어른 너한테 유익 안 된다. 네 거 챙겨라. 질서 네가 유익될 때만 지켜라. 세상 아무도 너 안 지켜준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네가 지켜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자라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책임지는 의식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사명까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사명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가족 문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결의 대회를 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냥 신을 하나 선택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 거냐, 무엇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 결단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항상 돌아오라고 말했죠. 왜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외친다면 동일할 겁니다. 예수 믿어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만 너희가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요? 오늘날 가정 안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결국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돈 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잘 되기를 원하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유전되거나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속해 살아가는 문화 양식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 양식,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남아를 가보면 자기의 신분증에다가 종교를 아예 기록해 두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종족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신분증에 내 종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그러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치관이 그러냐? 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라는 문화 시스템 안에, 문화 양식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성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오늘날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리더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부모에게는 자신들이 꾸려나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가장과 부모의 책임은 자신과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다시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이 목적이 흐릿해지면 여러분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영부영 살아가는 겁니다.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살아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이런 방향성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 건지 오늘 선택해라. 생각해보고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선택해라. 결정해라. 결단해라. 결심해라.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자 리더인 부모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준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건 부모에게 주어진 성경적 책임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 결정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부모 시대의 사고방식을 자녀에게 강요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자녀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신앙적 가치, 말씀의 가치를 전달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자녀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쉐마 성경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1차 책임. 두 번째 7절 네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열정적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방법론적으로요, 손목에 매어라, 미간에 표를 붙여라, 문설주와 기둥에다 붙여가면서 해라. 그 열정과 방법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준 두 개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와 너의 자녀에게.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교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삶의 방향성이 뭐냐? 두 번째, 너의 자녀.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이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며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쉐마 본문에서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라는 건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치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닌 겁니다.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 교제 가운데, 신뢰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 그리고 현장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내가 못 시키니까 돈 줘서 학원에 보내놓으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듯이 여러분, 내 아이를 교회에다 데려다 앉혀놓으면 교회가 책임지고 신앙 전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곁에서 돕는 주체일 뿐이고 신앙 교육의 진짜 주체는 부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당사자여야 합니다. 교회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교회가 책임지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속에서도 성전과 회당은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의 하나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현장, 돕는 현장일 뿐입니다. 모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이 엄중한 성경적 명령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비겁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남에게 자꾸 떠넘기는 비겁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 목사가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가정 문화를 어떤 방법으로 전수할 거냐? 말로가 아니라 모범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기업. 기업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속 또는 재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런데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나할라라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깃, 나누어 얻은 할당목, 그게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만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 저 땅을 그려서 여기는 너희 지파 땅이라고 했던 바로 그 분깃, 그게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안에서 시편 이 127편 안에서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맡겨졌는데 누구 것이라고요? 다시요. 내게 맡겨졌는데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재권이 없습니다. 취사 선택권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들이 내 인생 내 거다라고 말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졌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소유권을 넘기신 게 아니라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라고. 그런데 아담이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통치권을 넘어서서 소유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그 세상이 오히려 내게 땀을 흘리고 여러분 헐벗음, 굶주림, 배고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해야만 되는 세상이 오히려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빚으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한동안 분재에 제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분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화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는 와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재를 만드는 걸 보니까 자라는 대로 나무를 두는 게 아니라 철사를 가지고요 꺾어 만듭니다. 내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 광활한 평야 위에 산 위에서 키우시는 나무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분재처럼 만들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다.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남의 것을 돌보는 사람은요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대한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내 자녀인데 내 뜻대로 안 된 책임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위탁받아 내가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책임이 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들도 이 책임이 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공동체와 이 조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속상한 거, 자녀 키울 때 똑같은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안에서 위임받은 자리에서 죄를 범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희생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고지순하다, 거룩하다, 고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고귀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죄성을 역설적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방향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다는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리는요, 영성 함양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죄성 발견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 같은 자리가 되기도 하고 지옥 같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빨리 그 가정을 합법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핑계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만 있으면 자취하겠다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정말 천국 같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벗어나고 싶은 내 내면의 욕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멀어서 못 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먼 거리 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교통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주일날 맨날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종로구 도로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밑에서 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토요일날 좀 하지 왜 주일날 맨날 마라톤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토요일도 휴일인데. 그리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라도 이 공동체를 나아옵니다.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 공동체에서 맺은 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에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며 여기를 자기의 신앙의 고향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영성이 더 함양되고 있습니까? 죄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까? 에너지가 충전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를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애들이 너무 다 커버리고 다 어른 넘어 중년 되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 아직도 내 뜻 안에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설교를 좀 더 새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게 딸린 자녀들, 네 아들들, 네 아내, 네 며느리들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의 삶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가족을 다 구원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장의 신앙이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조상의 유언을 철저히 받들었던 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던 한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족속이 아닙니다. 이웃했던 겐 족속입니다. 그 중에 레갑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가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레갑 족속 중에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생전에도 교육을 했지만 죽으면서도 유훈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5장 8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마라. 다시 말해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집이나 포도원, 부동산 가지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부동산 가지지 마라.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명령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조상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그 말을 따랐고, 여러분, 대를 이어가면서도 그 얼굴도 못 본 후손들이 그 명령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 집안의 이러한 신실함과 신앙적 가문의 문화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레위 후손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시죠. 따라하십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말로 하면 너희 가문에서 주의 종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혈통적으로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술 먹지 않고 부동산 가지지 않았다는 금욕적인 문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건 뭔가 하면 조상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켜온 그들의 믿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적 가정 문화를 지금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너가 아니라 이 집안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자라났던 문화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족보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집안의 어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산 분들이 있었고 단순히 그들이 영의정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정을 해도 나라 팔아먹는 영의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상한 가치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판사가 몇 명 나오고 뭐가 몇 명 나오고 이런 자랑 말고, 그런 가문의 족보 말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도장이 하나씩 찍히는 겁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나도 이런 이야기가 전수된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후세에게도 알려질 만한 아름다운 삶이로구나.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논이 몇 마지기가 있었고 집을 어떤 집에 살았고, 만약에 그런 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아니면 직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돈과 출세, 명예를 그들은 가치 지향적으로 삼을 겁니다. 사실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맹점은 바로 그거죠. 입신양명하는 것을 집안을 세우는 거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고 세상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족보 이야기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은 어려서 어른이라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면 남편, 아내의 상을, 아빠, 엄마의 상을 내가 경험한 그 가정 안에서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파괴적인 성품을 가진 아빠를 경험한 딸들은 남성상이 왜곡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를 내 가정 안에서만, 내 통치 안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건강한 어른을 많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를 내 뒤로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그 어른 밑으로 들여보내서 그 좋은 어른과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도 있네, 집사님도 있네, 장로님도 있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네. 아이들은 그러면서요,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꿈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는 처소로만 삼지 마시고 내 아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인격이 훌륭한 많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당은 연회당이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당이 연회당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 연애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성격적으로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건강한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여기저기 가서 아무나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애 관계는 아니지만 많은 이성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이런 성격이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는 중에 저 사람이면 나하고 더 맞겠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데이트 관계를 맺어보다가 교회가 하고 있는 데이트 학교도 하고 결혼 예비 학교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좋게 봤는데 이 부분은 괜찮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건 내가 견디기가 좀 힘들다, 더 깊은 관계로 가기는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좋은 친구로 남자라고 물러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얘들아, 많이 지켜봐, 오래 지켜봐, 그리고 많이 사귀어봐.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함께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큼만 교제해야 돼. 너무 깊이 있는 이성적, 성적 관계로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많은 건강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만한 곳이 또 어디 있나 싶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셔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오랫동안 지켜본 어느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세요. 또는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이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게 꿈인데 제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권사님이 제게 혹시 그런 분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난 못한다 라고 말할 권사님은 해성교회 안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도닥거려주며, 야, 기도만 해줄 게 아니라 내가 밥도 해줄게. 진짜 여러분의 어머니처럼 해줄 분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께 나아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모델 삼고 따라갈 만한 아버지의 등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고 따라갈 뒤통수, 그 등 뒤를 내가 장로님 보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장로님들 그러실 겁니다. 따라오지는 말아라. 돌보기는 해줄게. 자기 인생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나 실패자야. 난 실패자야. 나 따라오면 안 돼. 대신 내가 뭘 실패했는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사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라는 인물의 믿음을, 자기 혼자 열정을 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이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를 거쳐 자기에게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거짓 없다라는 표현은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엄마 아빠의 가면 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부모와 집에서 만나는 부모가 다르죠. 여러분, 이거 유튜브만 봐도요, 권사님 전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당장 난리를 피우면서 쌍욕을 하던 아줌마, 엄마가요, 전화 받는 순간 권사님 이러면서 받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뭐 어쩔 수는 없죠. 우리의 등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를 굉장히 근신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제일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남의 교회 가서 설교 잘한다는 말 듣는 건요, 저한테 쉬운 일입니다. 레파토리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원고 하나도 보지 않고 냅다 달리면요, 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거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 둘 수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의 어떤 직책의 일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가 아니라 내 평생의 꿈은 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 나를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 여러분, 누구도 이루기 힘든 그 고귀한 가치가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인정받는 거,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성도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가면 좀 쓰면 가능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인정받는 건 가면 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거쳐 디모데까지 이어져 내려온, 디모데가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예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1662년에 태어나 1735년에 세상을 떠난 사무엘 웨슬리라는 영국 국교회 소속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사실, 국교회라는 사실, 1700년대라는 사실, 1600년과 1700년대 어간이라는 이 복잡한 종교, 사회적, 정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양하는 동네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국교회니까 국가 권력의 교회가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중들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일까요? 반대적일까요? 대부분 반대적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교단의 목사님, 근데 민중은요, 반대적이죠. 급진적이겠죠.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 안에서 학문적으로 훌륭했던 목사님이라면 먹고 살기 힘든 서민층들에게는 적합했을까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어울리지 않았겠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네에서 인정과 사랑, 존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나는 이 목사님과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11조 안에 목사님 가정이 작물을 재배하면 그걸 다 훼손하고요, 심지어 목사님이 키우는 소를 칼로 찌르고요, 목사님 집에 개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 배경이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설명했지만 길게 설명 못 드린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살아가기 힘드니까 빚을 얻어 살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목사님이 감옥에까지 갇혔다고 합니다. 생계가 힘들어 돈 빌렸다가 못 갚아 감옥에 갇힌 목사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나중에는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홀라당 다 불타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 하나를 가까스로 건져내자마자 지붕이 쏟아져 내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이 건져낸 이 아들 하나를 두고 성경 스가랴 3장 2절의 표현을 빌려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고 늘 간증하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달라, 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견디며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니 이 면만 보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러면서도 목회직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여러분 어려움을 견뎌냈으니 여러분 목사로 보면 훌륭하죠.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격인 까다롭고 고집스럽고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도 자주 충돌하고 싸우고, 실질적인 자녀 양육은 아내가 다, 사모님이 다 하고 이분은 아예 가정을 안 돌보았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소를 칼로 찌르고 우리 집에 강아지의 다리를 잘라놓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그걸 와서 다 틀고 우리 목사 사택을 와서 불지른다. 여러분, 이걸 견디면서 목회를 하려면 그 목사님의 인내심, 성격이 얼마나 견고해야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집스럽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집스럽고 까다로운 것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족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의 성격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해성교회를 견뎌왔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들 한 사람, 목사가 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적 증거가 중요하다. 몇 번이나 반복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도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몇 년 후에 그가 어떤 한 집회를 참석해서 성령의 은혜를 내적으로 경험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내적 증거가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이 표현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집회에도 강조하고 평생을 붙들고 사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양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고,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도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모님은 아이를 19명이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만 살아남았답니다. 여러분, 1600년대, 1700년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보건위생이 좋지 않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애 낳고 몇 년 지나야 호적에 올리는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 어려서 죽어나가니까 말이에요. 돌림병에 다 죽어나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 목사님의 목회 형편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했죠? 빚지고 감옥에 가고 농사를 지으면 훼손당하고 집은 불타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정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은 목회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은 환난과 고난과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모님이 결심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낼 만한 형편은 되지 못하니 이 가정을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겠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실행한 게 있습니다. 매일 6시간씩 자녀들에게 말씀과 글을 가르칩니다. 9명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9명을 집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요일별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서
그 아이와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라난 아들, 8번째 아들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그 가운데 18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평생에 6,500곡의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라는 귀한 분들이 이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오늘 결단하라, 그 말처럼 마음속에 결심하고 주어진 형편 안에서도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굶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말이나 잘 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살아낸 한 여인 사모님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인생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고난이라고 여겨질 만한 목사님의 삶의 끝에 아버지가 말하고 유언으로 남긴 그것이 진짜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이어받은 아들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칭찬할 만하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 집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고 훌륭해야만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을 이어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와 도구와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역사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목사 만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라도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등 뒤를 보여주며 여러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다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는 다 커서 자기 인생 살아갈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로라도 여러분 살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 받는 가정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받게 되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늘 흘려나가는, 흘러내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가정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 실행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